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네, 우리는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평안한 상태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는 좀 못 먹고 굶고 또 고생하지만 내 자녀들만큼은 내 수고와 헌신이 이렇게 밑바탕이 되어서 이렇게 꽃길만 걷기를 그렇게 부모들은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꽃길만 걸었던 자녀들, 평안한 환경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두 가지의 아주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평안한 환경을 축복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이 빚어낸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삐그덕거려도 불평과 원망 섞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감사해야 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렇게 자라다가 꽃길만 쭉 걸어가다가 갑자기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 당황하고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지 못했고 또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실에서만 자랐던 화초는 밖으로 나오는 순간 금방 시들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이렇게 평탄한 신앙 환경 안에서 자란 분들은 그런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신앙생활에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방황하고 그래서 탈선합니다. 자,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은 이런 아주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고난도 나에게는 축복입니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그분이 나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만이 고난도 내게는 축복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가장 중요한 배경을 우리가 늘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살아있는 신, 주님, 로드 이렇게 숭배하도록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침의 첫 번째 희생자, 타겟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당시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우리 기독교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이 체포가 되어서 터키 서쪽의 아주 작은 섬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어집니다. 이때의 사정을 요한이 9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두가 다 보면 신비와 모순과 역설로 가득합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기도 하고 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파악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신비와 역설과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가 한평생을 살아도 아니 이 사람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깜짝 놀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나도 나를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군지 잘 모를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보다 더 심한 신비와
역설과 모순으로 가득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 다 신비하고 또 모순 덩어리고 또 역설로 가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인이라는 메시지, 예수님이 최후의 승리자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승리자이신데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요한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그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와는 너무나 다른 상황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반모라고 하는 작은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승리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력한 패배자의 위치에 그는 있었습니다. 요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 역시 모욕과 멸시와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박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기도 했고 또 그 신앙 때문에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저들은 하나같이 예수가 세상의 주인이시고 승리자라고 그렇게 믿었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패배자였습니다. 그는 이미 6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에 대항할 만한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요한은 섬으로 끌려와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디를 봐도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모습은 승리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이 이렇게 온통 패배 상황인데도 예수도 패배자고 예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요한도 패배자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한 승리자시다, 이렇게 믿고 말하는 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사실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가당치 않은 이야기들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기록해서 교회로 하여금 읽고 듣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신앙입니다. 참 모순처럼 보이는 이 역설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들어와서 맞이하는 주님의 날, 주일 아침에 비록 유배당한 서러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는 예배를 드립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 상황에서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내가 봤던 예수님을 떠올리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이 주님의 날, 주일날 아침에 그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첫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의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우렁차고 쩡쩡하고 분명한 한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보는 것을 책으로 기록하여라. 그리고 그 기록한 모든 것들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이러한 음성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이렇게 돌이켰습니다. 그러자 7가지가 달린 금 촛대가 보였고 그 한가운데 인자, 예수님처럼 보이는 어떠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분은 발에 이렇게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고 머리와 털은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하얀 눈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얗고 순백의 색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 눈은 불꽃 같았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았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고 합니다.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이렇게 비치는 것과 같았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옷이 이렇게 질질 끌리는 긴 옷은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 입는 옷을 말합니다. 또한 가슴에 그 금띠는 왕실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 같은 이분은 제사장이자 왕 같은 분이라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그리고 눈같이 흰 빛은 순결함을 표시하고 불꽃 같은 눈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인간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꿰뚫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노쇠, 이것은 힘과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좌우의 날선 검은 나누고 자르고 즉 심판하는 그런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인자 같은 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제사장이자 왕입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알고 있고 결코 쇠하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는 전능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심판자이십니다. 요한은 이 분을 보자마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분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아주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아주 환한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고 눈을 가립니다. 요한은 그분을 보자마자 도무지 그대로 이렇게 보고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감각과 신경이 멈춰서 죽은 자와 같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잠깐 봤던 그분과 나 사이에 질적으로 다른 존재론적인 차이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죄로 물들었는데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자기는 피조물인데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자기는 어두움인데 그분은 빛이십니다. 자기는 불의한데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자기는 잠깐 찰나의 존재인데 그분은 영원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분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그분은 또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이 요한에게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십니다. 제가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나는 살아있는 자라고. 그리고는 놀라운 한마디의 말을 덧붙이십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정말 이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분은 전에 죽었던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로마의 정치 권력과 또 유다의 이 종교 권력의 무참히 짓밟혔던 그분입니다. 60여 년 전에 죽었던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신 분으로 그렇게 살아계십니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계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신비이고 또한 역설입니다. 처음과 나중이신 분이 전에 죽었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이야말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승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능력의 구주가 되신 것도 로마의 권력을 이렇게 짓밟음으로써가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패배를 통해서였습니다. 원수를 제물로 삼아서 이겨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렇게 승리를 만드셨습니다. 힘과 승리를 숭배하고 찬양하는 세상에서 약함과 고난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보여준 최상의 역설입니다.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기막힌 역설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순과 역설이 바로 기독교의 진수이고 또한 복음의 진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과연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자랑스럽게 내세우지만 정작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좀 부담스러워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고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소원은 다 내려놓아야 될 십자가는 잘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잠깐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으로만 그냥 만족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한 개인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단지 나 한 사람 불러서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나라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는 아닙니다. 이 나라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눈에 조금 보이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이곳이 만약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라면 아마 난 안 갈래요 이런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 정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도록 부름받은 매우 독특한 기관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귀한 곳입니다. 요즘은 교회가 너무 많아서 교회가 되게 싸구려가 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좀 다니다가 좀 그냥 틀어지면 금방 또 다른 데로 갑니다. 정말 마음에 너무 시험이 들고 무거우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교회라고 하는 그 가치마저도 굉장히 이렇게 싸구려처럼 귀한 맛이 없이 그냥 썬데이에 비즈니스하는 어떤 단체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물론 교회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맛보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귀합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요한 한 명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에게, 또 교회를 위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리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 11절에 나와 있었던 그 요한이 목회하였던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한 교회씩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To be continue.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꼭 오시거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오늘 우리 마치면서 주님은 요한계시록을 쓰게끔 하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과 희생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극심한 환난의 때를 통과하고 있는 7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너희들을 희생 제물로 사용하고 있다. 너희를 높이 들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희생 제물로 사용하는 것이니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라. 내가 너희를 희생 제물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너희를 반드시 지켜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침내 너희 모두를 나의 승리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현재의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굳세게 견뎌내어라. 사랑하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상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세상보다 더 큰 권력을 휘두르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상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죽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희생 제물이 필요하실 때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하여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나 그 고통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통과해낼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가지 않았더라면,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은 인생을 더욱더 깊어지게 만듭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요한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힘겹고 무거운 삶의 자리에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그 십자가를 담대히 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한 새로운 소망과 사명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는 것만, 그걸로만 만족하고 내가 정말 져야 될 나의 십자가, 내가 진짜 평생을 놓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꾸 도망가려고 합니다. 자꾸 회피하려고 합니다. 자꾸 편안한 것만 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죽음의 자리를 통과하는 겁니다.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음으로 희생제물이 됨으로 인하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을 담대하게 묵묵히 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 요한계시록 오늘 1장 말씀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만 만족해야 합니다. 그냥 그것을 보고 믿는 것으로만 만족합니다. 정작 내가 그것을 지고 그 고통과 그 아픔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통과해 가는 것은 자꾸 꺼려지고 싫어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달리시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평가하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그것들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함께 같이 마지막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만 만족해야 합니다. 그것을 그냥 보고 그냥 믿고 멀찌감치 해서 따라가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정말 씨름하며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 큰 아픔도 경험하고 좌절도 경험하고 또 고통도 경험하는 그런 그 십자가를 잘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고 또 내가 내 자존심도 상해야 되고 내 모든 욕심들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정말 지고 사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조금만 환난이 몰려와도 금방 우리의 믿음은 금방 식어버릴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정말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비록 참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허물이 많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 확실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질 때마다 주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